교회 생일을 맞이하니까 마음이 기쁘시죠? 네. 그제 교회가 설립된 것 같은데 18주년이라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졌나. 18주년 하니까 고3 나이더라고요. 예, 대입시를 앞두고 있는 긴장감이 돌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18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또한 뭐 불의 위험도 있었고 물의 위험도 있었고 참 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또 감개무량하고요. 18주년이라면은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개척교회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굉장히 오래된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40년, 60년 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자라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모든 체계와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존립돼서 이어져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몇 년도에 오셨는지 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다 그래도 17년 또 16년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오래되신 분들이 오늘까지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전을 섬기는 것 참으로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잘 모르셔갖고 교회 설립할 때 창립될 때 열 몇 명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등록교회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어떤 부부 4명밖에 없었어요. 그 다른 분들은 뭐냐면 기도받으러 그냥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었고 근데 찬양대 섰다가 내려가고 했긴 했지만 사실 4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는 다른 사역은 하였지만 그 전에 했지만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환상으로 자꾸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뭔가 그냥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은 예배 모임이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이는데 막 외국에서 전화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호주에 계신 분들도 전화 오고 미국 얼굴도 못 뵙는 호주에 계신 조 권사님이라는 분은 얼굴도 못 보고 전화로만 그냥 기도해 줬던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에게 정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지하에서 나오는 것도 보여주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거든. 교회는 원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교회라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것만 가지고 제가 그저 말씀과 기도 사역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몇 달 동안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급기야 저쪽 푸른초자 선교센터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이렇게 예배당을 주셔서 갑자기 2005년 8월 22일 날 하늘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개무량하고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는지 우리 하늘교회 간증만 해도 제가 책을 몇 권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창립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 별과 같은 존재들 금에다 비교할 수도 없죠. 다이아몬드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열심히 섬기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 무엇인지 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천국 가서 제가 면류관을 크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하면 서로 면류관이 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과 또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딜 가면은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있고 아니요 거기 오래 있고 싶은 것이 있죠. 한 30분만 20분만 만나려고 갔는데 얘기하다 보면 장소도 좋고 대화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고 다시 여기 오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죠.
음식점 가면 음식 맛이 있으면 그렇고 찻집에 가면 커피가 맛이 있고 좋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은 또 만나고 싶다. 참 대화가 너무나 좋았고 이 사람은 참으로 뭔가 얘기할수록 이상한 매력이 있고 맛이 있다. 대화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5분을 만나도 10분 이상 만난 것 같이 기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만나자고 그쪽에서 그러면 싫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다시 만나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가시고 싶은 곳이 있고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답은 하나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정답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계시고 싶어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기는 가 있고 싶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가시고 거하시고 싶었던 집이 어디셨을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이요? 아니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의 집, 나사로와 그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별 기별 없이 무조건 들이닥치셔서 가서 잡수시고 주무시고 편안하게 있다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집에 진짜 아무 때나 내가 들이닥치고 싶어, 지나가다가 들리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 혹시 인간 같은 그런 표현을 하자면 내가 뭔가를 좀 가서 대접을 받고 먹고 싶다, 음식을 드시고 싶다 할 때 맛있는 걸 주겠지 하고 아무 그냥 거리낌 없이 가실 수 있는 집 가서 그러고 좀 누워 계시고 그냥 주무시다 오시고, 이런 주님께 아주 편안함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고 주님 대접할 마음이 많고 그리고 겸손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집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가서 누워서 쉬시기도 하시고 지나가다 들리시기도 하고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특별히 가시고 싶은 자리가 있고,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나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의 컵컵함이라는가 답답함과 그 절망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뵙고 싶다. 어디 가면 그런데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우리는 막 헤맬 때가 참 많이 있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23장 8절 9절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그랬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좀 뵙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가 은혜롭다는 교회가 또 막 급성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아무 때고 교인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기도 시간 따로 예배 시간 따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말고도 아무 때나 가서 아무 때나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거기 어떤 권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짧다 그래도 뭐 10몇 년 20년 가까운 게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지나서는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될까? 목사님 말씀 좋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교인들이 들락날락 자기 시간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퇴근들에서 기도하죠. 밤 시간은 주로 가장들이 오는 시간, 오전 시간에는 가정주부들이 오는 시간, 새벽 기도에는 또 뭐 여러분들이 오시고 예배 때는 다 정확하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찬양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 때부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뭐 정해놓지 않고 아무 때 가서도 딱 보면은요 혼자 왔다 기도하고 하시는 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 심지어는 교역자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분들, 그렇게 은혜가 매일 은혜 끼치는 걸 못하시죠. 지금 아직 그런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씩 계시면서도 단 한 번도 어느 때 또 왔을 때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 교육자들이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주 찾고 자주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대하 2장부터 쭉 봅니다. 오늘은 7장 말씀이지만 1장부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아버지의 굉장한 계획과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아버지의 치밀한 준비와 정성을 다하는 그 성전을 위한 그 배려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가르쳤습니다.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세상을 떠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준비한 은금 무슨 목재 건축, 어느 왕에게 말해서 백향목을 부탁하고 어느 왕에게 말해서 기름을 부탁, 완전히 다윗이 그것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유지를 위해서 솔로몬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다 성전을 세우느냐? 예루살렘인데 그 자리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지금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시고, 그 모리아산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아닙니까? 그것은 또 다윗이요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사서 드리고 제단을 쌓던 거기에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작수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정말로 아주 성대하게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막 영광이, 하나님의 막 그 양기와 같은 구름과 같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거기서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전에서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 이런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솔로몬이 기도를 많이 하는 솔로몬이 기도를 했나 뭐예요. 그날 밤에 낙성식을 한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다, 그렇게 해주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요 허술하든 크든 돌로 지었든 뭘로 했든 간에 천막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나 그 다음에 바다 위나 푸른 초장에 계시지 않고 성전에 계시겠다고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세우시고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죠. 월십이라는 것,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성전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의 모든 이익과 자기의 모든 체면과 자기의 모든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배는 헛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날마다 또 다른 예배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그것은 뭐 교회 음악이 좋다 안 좋다,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좋았다 안 좋았다,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오늘은 교회 모든 것이 예배드리기 합당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누구든지 다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걸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흐트러져 있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부 정대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북군에는 남군의 리 같은 그런 훌륭한 장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 북군에도 리 같은 그런 위대한 장군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보다는 그 사람을 의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군에는 리 장군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북군이 승리한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나름대로 십계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계명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링컨은 그 삶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와 수많은 좌절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요, 18주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우리 하늘교회가 자라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플 때도 잔병 치료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여기 깨지고 응급실에 갈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 그냥 매일 응급실 가고 고열나서 응급실 가고 40도고 뭐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랄 때. 우리 하늘교회도 마찬가지로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풍파를 겪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00년 세상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만큼 많은 풍파를 겪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교회는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군들의 그 모든 핍박과 많은 그런 순교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절대로 예배하는 하나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뽑히지 않고 오늘까지도 교회는 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고 세상의 모든 교회는 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교회 주인은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항상 예배하는 자를 어쩌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 왕은 한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내 손으로 짓고 싶다.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전쟁이 나서 얻어온 것도 너무나 많아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목재도 많고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 인맥도 좋아서요. 얼마든지 모든 걸 다 그 다음에 구해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백형목국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태평성된 내가 베들레헴에
조그만 목동으로 있었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런 백향목국에 거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비가 오는 성막이에요. 그 아래 계시잖아요. 비가 오는데 가죽 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드는 그것에 그걸 보고 나는 백향목국에 거는데 주님은 주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서 집을 짓고 있고 저렇게 비를 맞고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마음이 너무 죄송함을 느꼈어요. 그 나단 선지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가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이 하나님 그런 비 맞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정막을 보니 너무나 많이 괴로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내 것이 땅도 내 것이 내가 뭐 너희들이 만든 집에 내가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나 다윗은 안 된다.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짓을 수 없고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그걸 이루겠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다윗은 모든 거로 다 준비를 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장소도 다 가르쳐 줬죠. 뭐 수많은 그런 것들을 준비시켰어요. 그게 다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결국은 그래갖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것이 미임이 되었어요. 첫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운 거죠. 첫 번째 성.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귀환에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게 되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 성전을 짓게 되죠. 세 성전은 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다 사라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을 완공하네 솔로몬은 열심히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찬송을 위해서 다윗이 만들었던 악기를 동원해서 영원히 감사를 통해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7일 동안 성대하게 낙성 예배를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죄를 범한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계신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천만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많다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싶은 그런 계획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무조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세워놓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한 건물에 세 교회가 들어서 있는 건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았죠. 한동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런 모든 것으로 영적으로도 준비가 되고 말씀도 준비가 되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작든 크든 간에. 근데 그런 준비가 없이 마구 교회를 세우다 보면 막 이상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갖고 정말 비난받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고 뭐 또 얼마나 많은 도덕적으로 그런 얼마나 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건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뭐 마구잡이로 구멍가게 내듯이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구원하는 구령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다고 무조건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여주 장로님 그러신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나라 가까이 갔다 왔는데 한국 교회가 없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 나라가 없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갑자기 야 이런 아프리카에 무슨 한국 교회가 있겠나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다 보면 베델 교회 무슨 샬롬 교회 은혜 교회 이게 웬일인가 들어가면 한국 선교사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을 예수님 재림 전에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워주신 교회가 능력이 없고 분열하고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전달임에도 없고 싸움만 하다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이 바로 그렇죠. 은혜 떠난 교회, 사랑이 떠난 교회,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떠난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진을 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건물은 있대 교회는 없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으며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전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성전, 교회 와서 성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전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동물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물원. 모든 동물이 다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구렁이에, 호랑이에, 사자에, 세파트에, 그 다음엔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3층천이라고 하는데요. 3층천은 어디 있어요? 3층천. 우리 1층, 2층, 3층천. 제가 그 책에서도 알고 깨달은 것은 천국에는요, 주님의 성전의 보좌에서 생명샘이 흘러나오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샘이 이제 점점 신혜를 이루어갖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돕니다. 생명강이 거기서 흘러나왔어요.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여기도 돌고 저기도 돌고 거기도 생명강이 넓어요. 그 생명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와야 돼요? 땅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님 모시는 바로 이 성전인 우리 심령, 성령 받은 사람의 이 심령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것이 1층천이에요. 이것이 1층천이에요. 살아서도 천국이 이 마음속에 1층천이 있는 사람이, 생명강이 흐르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천국을 가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흐르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내 가슴에는 하나도 생명강이 흐르지 않는데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사는 사람이 무슨 내가 천국과 관계고, 이미 우리는 생명강에 있는 우리는 성도들이 땅에서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어두울 때도 있지만 자꾸 은혜로 우리는 살으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흘리는 그 은혜가 결국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서 생명강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떠나시 거기 계시겠어요? 나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나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떠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항상 우리 하늘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슴의 성전, 마음의 성전도 거룩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제 이것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길 뭐라 했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했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그러고 와서 다 뒤집어 부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더구나 성전에서 기도가 없으면
거기를 어떻게 됩니까? 뭐 사사시대도 그렇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내리셨어요. 사사시대에는 이방신들 섬기면 그 다음에 메뚜기를 보내서 추수할 때 그걸 다 먹어버리게 했다 그랬죠. 광야에서는 전염병 돌게 하셨고 아방 시대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때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강으로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성전에서 예배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잘 돼요. 좀 실만할 때가 오고 그 극한 어려움에서는 벗어나게 되고 긴장감이 벗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고 응답받는 거기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그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복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하면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 다음 그 문제가 해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멀어지고 욕심도 부리고 하나 주면 두 주세요, 둘 주면 세 주세요, 세 주시면 왜 11 주십니까? 하고 점점 감사가 없어지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기적 이후의 삶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아무거나 마시다가 배불러지면 맛이 없어져요. 이것도 맛없고 얘도 옷이요 없어 보세요. 장경동 목사님 그 말 하시더라고. 옷이 다 두 벌 있을 때는 봄에는 뭐 이거, 봄, 겨울 뭐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거 딱 있으면은요 그냥 장롱 열고 뭐 고를 것도 없이 그냥 입고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옷이 너무나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는 막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옷이란 옷은 다 이렇게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옷 하나 사 입어야 되겠네. 그러신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신앙의 가이드 안에 벗어나면 안 돼요. 고통당해요. 하나님 징계가 올 때 그 아프죠. 시간과 모든 것에 낭비가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치명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해. 부모도 그만해야 돼요. 죄를 자꾸만 가중해서 강팍한 것도 끝이 없고요. 완악한 것도 끝이 없어요.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돼요? 가실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원해 줬길래 망정이지. 가실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생하다 끝났죠. 우리는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말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오늘이나 지금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 눈은 뭐예요? 주님의 눈은 향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16절 보면 이미 이 성전을 내가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교회를 택하여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나의 어떤 허영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오고 내 얼굴을 들기 위해서 오고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뭔가 이익이 있어서 오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얽혀서도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점점 뭐 큰 목적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맡겨줄 때 그 내 이름 올리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저 초등학교 들면 반장은 뭐 할 거고 분단장은 뭐 할 거고 뭐 또 옛날에 뭐였죠? 그거 다 뭐 하겠어요? 부반장은 뭐 할 거고 그냥 기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어렸을 때 반장했어요. 부반장만 했어요. 그거 지금 무슨 의미 있어요? 다 커가지고. 그랬는데 어땠다는 거냐? 지금 어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옛날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소용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물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고요. 절대로 죄악이 들어와 있고 분쟁이 들어와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은 그것에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면 마귀가 와서 거기에 뭐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소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 구려를 만들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래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건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것만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때 오늘 본문 뒤에 18절도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왕국이 영영하리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성전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섬기면요 우리의 내 자신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기업을 지키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잘 견디고 나가 계십니다. 마르지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합니다. 광야길 가운데서도 마르지만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사막과 전갈과 악어가 있는 뱀이 있는 그런 곳을 지나게 하시면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모든 데서 어려움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뿌리 높아지고 강성해집니다. 부모 세대는 미랄이 돼서 죽어지고 썩어지는 시대들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갖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는 왜 믿어도 이렇게 신기만 하고 맨날 거두는 게 없는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요 그 다음 때에 가서는 부모들이 그걸 모든 걸 다 떼웠기 때문에 그 잡초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뜨거운 밭에서 수건쓰고 손톱 빠지도록 일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죠. 우리는 당연히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18주년 장례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으므로 정말 하나님 강권적으로 극적으로 만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들어왔습니다. 주님 왜 세워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세워주시고 이것에서 우리들 은혜 받고 새로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하나님 각 아버지 하나님 처소에서 보내주셔서 오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하나님 많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떤 악한 사람도 와서 깨닫고 눈물이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런 역사가 하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단과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사람도 완악한 사람도 예배드리려고 앉았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절로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은혜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샘이 곳곳에서 터져서 모두 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늘께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정말로 하는 나의 지체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교회를 걱정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